사도행전 16장 19절에 34절 시작.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악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우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롭시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일마다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치었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라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34절 말씀을 통해서 지진을 넘어 생명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진을 넘어 생명으로. 요 근래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횟수가 부쩍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변 주변국인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피해를 입고 그래서 그 지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진을 대비해서 모든 건물들을 설계하고 건축을 합니다. 웬만한 지진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건축을 해요. 이에 반면 우리나라는요 그다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진은 둔감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이제 지진에 뭐 해야 된다?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각을 흔들고 이 지축을 흔드는 이 지진 앞에서는요 사실 인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력합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진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 다시 말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그 지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옥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나아가 그 발이 착고에 내어졌어요. 꼼짝 못하게끔 옴싹달싹 하지 못하도록 착고에 내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내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자기 집에서 뭡니까? 그 맞은 데를 씻기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복음의 대적자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복음, 즉 생명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대적자, 즉 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깊은 옥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대적자인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들어가요. 근데 이 복음의 대적자로 가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깊은 옥에 가두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사실요, 깊은 옥은요, 깊은 옥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고 했어요. 땅 안에 있는 거니까 지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을 가진 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사람들을 얼른 끌고 들어가요. 감옥으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요. 법을 가진 자들은 그 법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사람들을 가둬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야. 법이고 감옥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에게 법을 주고요. 지옥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에게 지옥을 주는 거예요. 반면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에게 뭐죠? 생명을 주고 하늘을 가진 자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없는 이들은 다 법을 가지고 있기에 그 법으로 가두고 사람들을 가둡니다. 또 더 나아가 그 법에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자기도 갇히고 다른 사람도 가두고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감옥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른 제술들도 갇혀 있었어요. 왜? 그 법에 이들이 접촉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이들이 그 법으로 이들을 죄인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들을 감옥에 가뒀어. 그런데 그 법에 접촉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꼼짝 못하는 거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 법에 의해서 다 뭐한 사람이야? 다 갇힌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법을 어긴 죄인이야. 그래서 어디에 갇혀? 너희는 감옥에 갇힌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 갇힌 데서 그들이 뭐야?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메었던 착구가 풀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감옥 안에 누가 들어갔었어요? 바울과 실라, 복음을 가진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뭘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생명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잠시 이따 더 설명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법을 가진 이들이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하늘을 가진 바울과 실라를 가둔 거야. 그죠? 상관들, 이 법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하늘을 가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법이 복음을 가둘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법이 복음을 가둘 수 있겠는가? 지옥이 생명을 가둘 수 있겠는가? 땅이 하늘을 가둘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이 복음을, 지옥이 생명을, 땅이 하늘을 가두는 건 불가능한 거야. 아무리 가두고 또 가두어도 복음, 생명, 하늘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지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어느 곳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가 하늘이고 생명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늘을 가진 자가 갇혀도 문제가 아니야. 하늘을 가진 자가 지옥에 들어가도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생명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말했어요. 그러자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그 깊은 옥에서, 어둠에서, 죽음에서, 그 법 아래 갇힌 죄인에서, 그 땅에서 나올 수 없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그 생명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뭐 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어요. 근데 벗어났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진입니다. 지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진은요,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는가, 어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성경을 보면요,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자 하실 때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이 지진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기품의 샘들이. 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려면은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지진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지진이 지각을 흔들면서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이 지각이 움직이면서 화산 폭발, 그리고 온도 변화, 그리고 엄청난 폭우가, 그래서 이 땅에 노아의 홍수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5대양 6대류가 나눠지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뒤로 가면은요, 출애굽기는 물론이고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천둥, 번개와 지진을 통해서 진동합니다. 땅을 진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동시켜요. 왜? 무엇인가를 시작하시려고, 어떠한 생명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그 지진, 번개, 천둥, 이 번개와 천둥은요, 뭐든지 하늘을 진동시킨다고요. 지진은 땅을 진동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뭐 한다고요? 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없이는 생명이 일어나지 못해요. 생명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지진입니다. 아니,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번의 지진이 일어나요. 한 번의 지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을 가진 자가 있는 곳에는요, 지진이 일어나, 생명을 가진 자가 가는 곳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흔들림이 일어나고, 소란스러움이 일어나요. 다 같은 뜻이죠. 지진. 여러분, 지진, 요동, 소동, 소란함, 흔들림,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보였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났대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진이야, 이게요. 소동이 일어난 사건이 지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왔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저들은 유대인들이 소욕해 하는, 세상을 소욕해 하는 세상의 연병이다. 연병포도 보세요. 저 어떤 일이 뭐냐,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떤 일이 요동하고, 소란스럽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는요, 지진이 일어나요. 진동이 일어나요. 이것이 지진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마태복음 21장 51절 53절에 보니까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서 무덤이 열리는 역사,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뭘 보여준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 지진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걸 보니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이가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에게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진을 통해서 생명이 싹을 냅니다. 생명이 싹을 내.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지진을 통과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하나의 미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늘의 미랄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이 하늘의 밀, 즉 생명이 있는 밀 하나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그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농사 접으신 분들은 알아요. 씨앗을 뿌리잖아요. 땅에 씨앗을 뿌리고 땅을 덮어요. 덮으면은 이 씨앗이 그 안에서 죽습니다. 죽고 싹이 나. 그러면 싹이 날 때 어떤 일이 땅을 뚫고 나오잖아. 땅이 뚫고 나올 때 땅이 어떻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의 입장에서는 그 밀이 아니면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씨앗이 죽고 싹이 날 때는요, 거기서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게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땅을
땅을 뚫고 나올 때 뭘 경험해요? 지진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지진이 있을 때 만약에 지진이 안 일어나 그럼 죽은 거야. 죽은 겁니다. 땅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지진이 안 일어나 그럼 죽은 거예요. 근데 지진을 통해서 이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모든 이 땅의 그 식물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걸 통해서 복음이 이거야. 생명은 이렇게 태어나라는 것을 우리한테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지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명이 이 땅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식물만 그래요? 아니에요. 이 땅의 동물들, 특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이를 해산할 때 여인이 그냥 아이 낳습니까? 그냥 그냥 어느 갑자기 아이를 그냥 낳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엄마의 자궁 안에 뭐가 일어나요? 진통이 일어나요. 진통이에요. 이 진통이 해산의 수고가 뭐야? 지진이란 말이에요. 특별장이 계속되잖아. 내 계속 몸이 떨린다고요. 고통이 동반돼요. 그래서 그 진통 끝에 뭐가 되네? 생명이 딱 태어나면은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뭐가 멈춰요? 지진이 멈춰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야. 생명을 가진 자는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 엄마가 생명을 가졌어. 생명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살아있는 생명이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오려면은 진통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안에 만약에 생명이 없어 봐. 그러면 진통도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생명은 진통이 없어. 근데 살아있는 생명을 낳으려면 반드시 진통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지진을 통과해야 돼. 그리고 아이를 딱 낳는 그 순간 뭐가 사라져요? 그 진통, 그 지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걸 통해서 그 지진을 경험하게 하고 그 지진을 통과한 다음에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요, 또 동물 식물뿐만 아니에요. 역사를 맡아요.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어떤 과도기 있잖아요. 과도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바뀔 때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그 역사를 이뤄낼 때 어떤 과도기가 있어요. 어떤 정권, 실제로 군사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러다고 죽고 이런 사태들, 이게 다 뭐예요? 지진이야. 역사 속에 일어나는 지진이라고요. 이 지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역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어요. 인류 역사는 계속 그런 지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뭘 허락하신 거예요? 지진을 허락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법에 갇혀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려면요, 법에 갇혀 있는 이들을 구원내려면 반드시 이 지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계속 법에 갇혀 있는 이들을 생명으로 끌어내려고요, 계속 지진을 허락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는 거는요, 생명을 생명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계속 생명을 가지라는 거야. 생명을 가져야 된다.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음료를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냥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지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 가면 뭐가 나와요? 지진이 꼭 등장해.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게 지진이야. 왜? 음료가 일어나야, 생명을 갖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음료 못 일어나지만, 어쨌든 못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려고 계속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또 들어가잖아요? 생명이 들어가면 지진을 통해서 이제 그 법이 깨지는 거예요. 이 지진은 법을 깨트립니다. 법을 깨트리고 뭘 나오게 만들어요? 생명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계속 싸우는 거야.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거든. 왜? 내가 법에 갇혀 있었잖아, 지금까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법을 뚫고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얼마나 강력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법의 껍데기가 지금까지 그랬던 도덕과 윤리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꽉 싸고 있는데 이 복음이 그걸 뚫고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나하고 싸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자아하고 싸우고요. 세상이 난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넌 그렇게 해야 돼. 또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이래야 되는 그걸 뚫고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 번은 반드시 그 지진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그 지진을 경험해서 뚫고 나오면은 드디어 하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땅에 갇혀 있었던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지를 계속 허락했음에도 끝까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지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을 가진 자는 지진을 만나는 그 지진 속에, 그 충돌 속에서 생명으로 나와. 오히려 그게 생명으로 나오는 길이야, 지진이. 진통이 일어나는 게 생명으로 나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땅과 하늘을 진동시킵니다. 옛 땅과 옛 하늘, 옛 땅과 옛 하늘은 뭐야? 진동시키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지진 앞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노아의 가족, 노아와 그 외 7명의 식구들은 살아났지만 나머지들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지진을 만나잖아요. 지진을 만난 법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지진을 만날 때 법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해. 그런데 지진을 만났을 때 생명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들은 더 이상 법이 어떻게 하는 법이 어떻게 제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생명을 가진 자는 땅이 나를 더 이상 가둘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법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법을 가진 자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 있어. 지진이 일어나면 두려운 거야. 뭐 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어떤 일, 이것도 뭐 때문에 잘못했어.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 이건 법에 갇힌 자들이에요. 하지만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거라고 해서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기뻐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을 진동시키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줄 아세요? 진동시키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주기 위해서예요. 진동치 아니할 나라. 그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야.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만 진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만 지진이 없어요. 거기 지진이 안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진동치 않을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진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동을 허락하시는 것은 진동치 않을 나라를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로 진동치 않을 나라를 주기 위해서, 내가 진동치 않을 새 하늘, 새 예루살렘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진동하는 나라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진동할 때 두려워하는 법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옛 땅과 옛 하늘이 아니야. 복음을 가진 자는 옛 땅과 옛 하늘, 진동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의 사람에게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지진으로 우리를 검증하셔요. 지진으로.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된 자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 된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지진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얼마든지 갇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갇히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진이 일어나요. 계속적인 지진. 우리들을 법에 가두고자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나 역사할 거란 말이지. 누가? 세상이. 여러분 안에 오랜 세월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여러분을 법에 가두려고 할 거예요. 이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 복음을 가진 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걸 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경험한 사람이야? 진동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 진동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 오는 자야.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어디에? 하늘에 있는 자야. 여러분들은 하늘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누가 진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하늘인데 누가 여러분을 진동시킬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진동시킬 수 없어. 여러분을 선하게 여러분을 흔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흔들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면요. 자꾸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계속 하세요. 여러분 자신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요. 진동합니다. 그거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믿으면은요. 계속 내 안에서 뭐가 되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사단은 계속 그거 만드는 거예요. 계속 누굴 보게 만들어요? 나를 보게 만들어. 내가 뭐 한 것을 자꾸 그걸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진동치 않는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른 예수 그리스도, 너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동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를 보라는 거예요. 그를 계속. 그게 믿음이야. 그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건 자기를 보는 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야. 그게 우상숭배야.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가 육체를 신뢰하는가요? 그가 우상숭배자란 말이에요. 그가 음녀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야, 그거 보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계속 바라보면 계속 지진이 일어나. 그럼 죽어요. 결국 거기서 뭐 하지 못하면요. 벗어나지 못하면요. 복음으로 내가 생명으로 내가 일어나지 못하면은 나는 그 지진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만 바라보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야. 그것만 집중하라는 거야. 너 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 된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예수와 하나 되어서 이제 하늘에 오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만 보라는 거야.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이런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는 거야. 왜? 우리는 하늘이잖아. 지진은 어디서만 일어나요? 지진은요. 옛 땅과 옛 하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법에 속한 자들은 계속 두려움 속에서 무엇인가에 숨으려고 하는 거야. 계속 숨으려고 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보면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진리와 하나님이 못한 이들이 큰 지진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보니 6째 이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나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예. 뭘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 복음,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 법에 갇힌 자들은요, 이 지진이 일어날 때 다 뭐예요? 숨더라는 거야. 숨는 거야. 두려움에. 왜? 어린 양의 낯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거야.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해요. 법을 가진다면요. 그래서 출애굽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이유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왔고 법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로 왔어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나가. 그게 복음으로 만나요. 복음으로 만나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없고 법을 가지고 법에 매인 자들은요, 지진 가운데 숨고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그 지진에 의해서 죽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지진 가운데 사람들이 뭐예요?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났어.
그 지진 가운데서 오히려 그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왜? 이제 땅을 뚫고 나온 거야. 생명을 가졌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 지진은 오히려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간수장도 그 지진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너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그 지하, 간수장도 어차피 어디에 지하 감옥에 있잖아요. 그걸 데리고 나오잖아. 바깥으로 나와서 결국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도 집안 전체도 다 예수를 믿고 그들이 뭘 봐요? 구원을 받는 역사, 기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역사,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흔드셔요. 계속적으로. 지진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기 위해서 지진을 주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뭐 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은 그는 그 지진에 의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끝나는 겁니다. 지진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로 나가야 되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난 옛날이 좋다는 거야. 옛날로 계속 가는 거야. 옛날로 가는 거예요. 난 내 것이 좋아.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지진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지진이 일어나야 되고 복음을 가졌다면 또 한 번의 지진이 일어나요. 이제 자기하고 싸운다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과 싸워. 이 싸우는 거야. 이 지진. 이걸 경험한다고요. 계속적으로 경험해. 근데 영적으로는 이미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지진을 뚫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미 나는 끝나는 거야. 하지만 육적으로도 이런 지진을 여러분이 계속 경험한단 말이에요. 왜 육적으로? 하지만 내 영적인 사람은 뭐하지? 두려워하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그게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이미 하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해요. 네,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거든. 여러분이 음료라면 못 일어나. 음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 법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을 붙잡으면 그냥 음료를 끝나는 거예요. 법을 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아, 가치가, 도덕, 이렇게 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하잖아요? 생명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또 다른 이에게 뭘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 복음, 하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지진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와 하늘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더 이상 진동하지 않는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진을 계속 허락하셔요. 지진은 생명을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지진을 통해서 생명을 나오게 만들어요. 지진이 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럼 죽은 거예요. 지진이 없으면 그는 생명을 싹 틔울 수 없어요. 그럼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진을 줘요. 왜요? 생명을 갖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자 반드시 지진이 있어요? 왜? 생명이 나와야 되니까. 다른 삶의 생명을 주려면 지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지진이 내 삶에 일어날 때 내가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지진을 통해서 나를 통해 생명이 나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요, 그리고 가정을 놓고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 자들이 복음을 얻는 역사, 지진을 통해서 음료가 이제 음료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잠깐만 이걸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아버지는 생명을 주실 때에 이 지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식물조차도 아버지는 싹을 내고 생명으로 일어날 때 그 땅을 뚫고 지진을 통해서 나옵니다. 또 동물이나 사람도 한 생명을 낳을 때 이 진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옵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이룰 때 과도기라는 이 진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과 시작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계속적으로 진동할 날을 진동시켜서 진동치 아니할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만들고자 지금 계속적으로 지진을 주고 있는데 아버지 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지진 속에서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그 지진 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법에 갇혀서 있다 보면 결국 그 지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지진 속에서 법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도덕과 윤리 자기 잘 놓게 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 생명을 낳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복음으로 나오는 역사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새 예루살렘이 되어 진동치 아니할 나라가 되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진동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 진동 속에 생명을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